모두 일어섭니다. 시험 순간은 7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너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상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
하느님이 아니시면 푸시됨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손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니다. 혹시 의인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성가는 240번입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찬미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라. 십자가를 구원하신 분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저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천진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고 졸라들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경을 바꿨는데 너무 잘 보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한 달 만에 만나는 거고 오늘 아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한테 고해성사 걸려가지고 고속으로 와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 방배동 본당이래요. 우리 형역자동역 방배동 계시면 키가 195나 돼가지고 어지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친구들 노래 잘하는지 봐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레고리오 가톨릭 의대 학생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말 반가운데 54기라고요. 저는 55기, 저는 34기. 그 34기 때 내가 저기 우리 이창용 선생님처럼
실습자로 있었으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초년의 센터 출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이고 뭐 사실은 굉장히 식물이나 나무들을 바꾸고 힘든데요. 왜냐하면 이때 열매를 만들고 꽃을 만들어야 되죠. 그 무더위를 여기면서. 그래서 그 열매 안에 천국 몇 개, 태풍 몇 개, 바람 몇 개. 그렇게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수학님들 중에 많은 숫자가 지금 신앙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찾아가는 신앙학교에서 대전과 강주에서 아마 동해, 다음 주는 동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반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마고네 프렌드 주로 이 자리를 맡고 있던 청년들인데 오늘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비어있을 것 같은데 비지 않아서 굉장히 누비였어요.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바캉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휴가라는 말로 쓰는데 그 원래 의미는 바카시오, 비어있다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간다는 것은 뭔가 비우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그 생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물론 축제를 지내고 오셨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휴가를 즐기러 오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휴가, 뭔가 좀 가슴이 설레고 그런 말인데 한자로는 쉴자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해요. 돌려보면 이 쉴자는 사람의 자와 나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무 목자를 들여다보면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거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쉰다는 의미는 이게 나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조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쉼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후한서에서는 완배라는 말로 그 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를 늦춰내는 거죠. 아주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나 긴장들을 다 풀어낸다. 그런 의미가 휴가의 의미가 되기도 할 거라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전부 휴가를 즐겨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멋있는 이니셔티브죠.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에서는 그분이 걸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너는 바다 위에 쏟아지는 햇살처럼 늘 밝은 웃음을 아낄 줄 모르는 너였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가다는 바다 위에 쏟아지는 햇살처럼 늘 밝은 웃음을 아낄 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런 희망인 거죠. 뭔가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배려라는 말을 잃어버려요. 너무 멀어지면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든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이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물을 자주 보내고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을 알아듣고 몇 해쯤은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면 큰 강이 아무 이유도 없이 흐르고 있어야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일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어요.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지나고 싶다. 내 영혼이 선다면 그대가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하면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지나고 싶다. 프란치스코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인사시잖아요. 한의학에서 쓴 말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앞에 통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저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의 어떤 적당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여백으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 7월이지만 어떤 면에서 올 한 해의 반환점에 서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쉼의 의미는 그거예요. 일단 멈춰 서는 것.
그래서 내 길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 있는 거기도 하죠.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은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볕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 서글퍼도 그대가 있어 눈부신 시간을 살았다. 오래전 내 그리움들에게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 다시 내게 불어오는 바람, 잘 지낸다는 대답이려나 흐느끼는 내 어깨 위에 한참을 머물다 간다. 또다시 내 곁에 와줄까? 봄처럼 찬란했던 그 시절, 가난한 내 마음속에도 가득히 머물러 주기를.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대를 만나 따뜻해노라고. 그대가 있어서 참 좋았노라.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나이가 50이 되고 또는 60이 되고 우리 이제 직업학교 친구들처럼 10대 후반, 20대가 됐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얼마나 채웠을까, 완성했을까를 가만히 되돌아보는 시간. 나이가 많고 적고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충실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는가에 관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 인생을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이제 80년 더 드신 분 안 계십니까?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뭐 김남도 교수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안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40대면 저거 12시래요. 50대면 오후 3시, 60대면 6시 정도 되는 거죠. 해질녘 그늘 이렇게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기록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내 삶이 저대로 완성되거나 풍요롭거나 충족해지거나 합니다. 나는 얼만큼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루를 퍼즐 한 조각이라고 보고 풍경화 하나 완성을 하는데, 내 성소의 풍경화를 하루를 한 조각이라고 가서 365 곱하기 80 그러면 29,200조각이 나와요. 그 조각이 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내가 어둡고 힘들고 암울한 상태다 그러면 아마도 그 풍경화의 어떤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의 배경이 되는 그 어두운 부분들을 스쳐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위로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주 혹시 평일미사를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그 주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 얘기고 비유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 주철한 PD가 방송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고 싶으면 비교를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비유를 하라. 정일 전사님 부모님 와 계십니까? 정일 전사님은 이창민 전사님보다 못생겼습니다. 비교잖아요. 지금 두 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오나 이제 어떻게 저런 말. 이 비교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말이죠. 비유는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우리 레지나 장로님은 수선화를 닮으셨어요. 우리 아네스 장로님 보면 하늘이 생각납니다. 우리 안나 어머니 보면 파란 강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이나 씨는 장미를 닮았어. 그러면 장미가 예쁜 모습만 있는 거지 않아. 그 안에도 가시가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담아서 얘기했는지 그 사람은 한참 더 고민하고 복합적으로 함축적으로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사적인 신비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문이고 천국의 귀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리 서해안 바닷가에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해가 이렇게 위었는데 아주 아름답죠. 내리 서해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서 갑자기 딸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네? 바다의 끝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대답하면 너무 쉬운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이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바다의 끝은 바로 우리 발밑에 있단다. 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막연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느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그 표현처럼 지금 우리가 물과 모래가 맞닿아 있는 바로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바다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거 성사적인 사고거든요. 천국 눈과 천국 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비가 되는 겁니다. 눈, 최근에 이제 제가 백내장 수술하고 죄송합니다. 좀 일찍 노안 교정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잘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구석에 있어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respect, 존경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respect,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다르게 보이네 라는 말이 존경하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서는 그 눈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써요. 검정 눈동자가 있고 하얀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그 검은 부분과 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박완서 작가 아시나요? 우리 신자시고, 근데 이분이 요 다시 보는 것, 천국 눈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눠드릴 거예요. 이따가 우리 영성차례까죠. 영성체전에 다 같이 평화를 인사를 나눌 때다. 평화 인사를.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무심히 평화 인사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 나는 그 낯익은 얼굴이 처음 보는 이웃보다 더 낯선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통 때 나란히 앉은 교우끼리 또는 앞뒤로 앉은 교우끼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은 비록 미사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 남이 되는 교우 사이라지만 그때만은 서로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축복을 교환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만 참여하는 나 같은 경우라면 그때만이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웃고 좋은 표정으로 만나고 한껏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이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평화를 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조금 더 낯설지 않고 어디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그건 왜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기 때문이죠. 제가 언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 평화를 받아들이만 하면 그 평화는 그 사람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난 소리가 없어요. 내가 어떤 기대나 사적인 마음이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평화를 빕니다. 그렇죠. 저렇게 하면 평화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생을 까면 그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난 손해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드는가 하면 왠지 그거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다라는 게 박완서 작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같이 산 이 사람에게 느닷없이 낯가림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저 초라한 중늙은이로 누구나 세대는 요아킴이 맞는데 나는 내 남편의 낯설음에 놀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인 돌연한 낯섦이 이런 나의 관습적인 생각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내 몸과 동일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남편을 독립적인 타자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톨릭을 믿고 나서 얻은 소중한 신비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형제를 자매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지. 얼굴 그러면 어른, 영혼, 너, 혼 그런 의미라고 하잖아요. 굴은 모양이나 생김새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모사이기 때문에. 늘 내 남편이고 내 아내,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시선을 내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문과 천국길을 통해서 바라보는 행복에 이르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 세상을 기쁘게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죠.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주의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나 때문에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 행복은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자유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자유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면 딱 나타나고 딱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빅터 프랭클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내가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는 그래서 수용소에서도 감옥에서도 분유심사원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늙은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화 인사를 나눌 때 한번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나는 그동안에 무엇에 덮씌워져 살았는지 다시 한번 그 눈꺼풀을 벗겨내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최초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미사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변하시리라. 그리고 그와 상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끝낼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을 자비로이 두고 보시어 주님 자녀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일지의 토대가 되며 모든 일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피부 환경 보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상 주신 주님, 세상 만물로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시니 저희가 공동의 지원 지구의 환경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본디 모습으로 바꾸고 보존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가 가난한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마음의 문을 열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구워보시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당신의 성심으로 비춰주시어
그들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물 준비 소관은 178번입니다. 이어지신 성가는 7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선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섭니다. 서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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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활이
가까이 오세요. 저녁 여기 신부님 바로 가서 자리에. 최신부님 무릎 꿇고 계신데 그렇게 천천히 나오시면 그냥 여기 쭉 이렇게 다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아가다 이쪽으로. 이게 또 수도원 비밀인데 라우렌샵은 여기 제대 밑에 이 보이시나요? 도예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겠어요? 최고의 만찬 그림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들었어요. 그 아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잘 살았던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소년으로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 그래서 너무 앞날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님이처럼. 그래서 같이 정말 내가 이 미사의 주인공이에요. 늘 사제가는 것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를 내가 봉헌하는 내 전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시는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유교 베드로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와 살레시오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와 성 요한 보스코와 성 도미니코 사비로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함께 노래하겠고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구원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임하리이다. 주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장난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중늙은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바르는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느님의 평화의 축복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님하고 제가 갈 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늘 끝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성체 성가는 55번 나입니다. 양성용 시간에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능히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너무 감동적이어서 박수를 차마 못 치시는 거죠? 그것마저도 누가 될까봐 그러면 박수를 치실 기회를 드려야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김현기 수사님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인사 때 이창현 수사님, 정기현 수사님, 김수묵 수사님 그리고 우리 아람 주님까지 그리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여원자님까지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미사를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수사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나가실 때 똑같이 안수 받으실 수 있고 안수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너무 우리가 급하게 나가면 문제가 생길까 봐 나가시면서 또 그 선물도 작은 선물도 다 나가셔주시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신분들에게 안수 받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성가는 207번입니다.